그러면은 제가 좀 정말 마음에 찔렸던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냐 탄식하게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잘못 살잖아요.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자식 안 키우고 보면은요, 부모님들 자식 안 키우고 온 아가씨들, 청년들이 있죠. 미안하지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이해 못합니다. 자식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삐뚤어져 봐야지 이해돼요. 자식이 말썽 안 피고 잘 살죠. 예수님 마음 이해 못합니다. 자식 5명 낳았다고 봐봐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완전 모범생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다 애들이 잘 컸어요. 막내 수없이 파출소, 경찰서 들락날락거려요. 그 하나가요, 4명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은 그 하나 때문에 가슴에 못 박습니다. 그럼 내 자식이, 엄마 우리 4명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막내 좀 그렇게 말썽 피워도 너무 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4명 잘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이 하나 때문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우리가 그런 말씀 듣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욱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데 한 형제가, 한 자매가 그렇게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때 내가 예수님 못의 가슴에다가요, 못질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 가슴에 못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분들이 잘 살아도 한 명이 교회에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진짜 눈 뜨고 보셔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가슴에 못질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잠 못 이루어요. 아무리 이빨이 건강해도 한쪽 충치 먹어봐요. 그 이빨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아픕니다. 제가 교회당 짓다가 망치로 탁 때렸는데 손가락을 때렸어요. 손가락이 새파랗게 멍들더라고요. 그 하나 손가락 때렸는데 온몸이 다 아파요. 막 난리가 났어요. 피멍이 들어가지고. 손가락 하나인데 이까짓 거 뭐 대단해요. 손가락 하나인데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그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이 반창고 바르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 하나 때문에. 나른데 멀쩡하잖아요. 나른 손가락 멀쩡하잖아요. 요것만 그렇지. 요거 잘라도 돼요? 못 자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고통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3군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 3군 아세요? 3군 몰라요? 1군, 구경꾼, 회방꾼. 이게 교회 3군이에요. 3군. 진짜 회방꾼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방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회방꾼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잘하는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피가 마르는데,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잘못되면요, 여러분들 알아요. 잠이 안 와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사춘기 되고 애들이 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말썽 피우기 쉽잖아요.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숨만 나와요. 걔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 눈을 넓게, 입을 넓게 열고 눈을 크게 떠보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저 때문에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말 불효자식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자식 5명에서 1명 집 나가 보세요. 집. 4명의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집 나간 자식 때문에 부모님은 참 밤잠을 못 잡니다. 밥 안 넘어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넘어가요. 왜? 이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이놈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어디서 무엇을 할까? 잠이 안 와요. 탄식하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식 하나가 가출하니까 그렇게 탄식하는데, 영의 아버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냐 이겁니다.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2가지로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원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나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듣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해와 달을 보았다고 밝은 눈이 아니고 총소리를 들었다고 밝은 귀가 아니다. 해와 눈을 보는 눈이 있다고 밝은 눈이 아니고 총소리를 멀리서 나는 총소리 들었다고 밝은 귀가 아니다. 그럼 밝은 눈과 밝은 귀가 뭐냐 이거죠. 진짜 밝은 눈은요, 비록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보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이 가장 밝은 눈이고, 내 귀가 가장 밝은 귀들은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가장 밝은 귀입니다. 우리가 그거 보이냐고요? 들리냐고요?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 안 받았다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지금 질겅질겅 씹히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냐고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걸 못 보니까 그래요. 안 보여, 안 들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근데 그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이스라엘 지형을 이해 못하면 이 시편 23편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스라엘은 광야고 비가 오면은 그늘이 없습니다. 다 흡수돼 버리고 다 증발돼요. 물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풀이 안 나요. 근데 꼭 물이 있는 데가 있고 풀이 나는 곳이 어디냐? 계곡입니다. 계곡에는 그늘이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비가 오면은 물이 있으니까 뭐가 자라죠? 푸른 초장입니다.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저 계곡에 물이 있고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누가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고 곰하고 싸웠다고. 맹수들이 물 먹으러 와요. 그 골짜기에 물이 있는데 맹수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데 이 양을 치고 있는 이 목동, 이 다윗은 그 산속으로 계곡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물 못 먹여요. 양들 푸른 초장 풀 못 먹여요. 다 굶어 죽어야 돼. 근데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거기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잡아먹으려고 기다려요. 양들이 알아요. 그 안에 맹수가 있는지 사자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양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목자는 알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면 위험해요. 문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동이 싸워야 됩니다. 목자가 누구하고 맹수와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목자는요. 양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근데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 4차선 고속도로입니까? 진짜 아슬아슬한 그 비탈길을 들어가는 게 양들은 따라가면서 다 불평불만이요. 꼭 이런 데로만 데려다닌다고 우리를. 저 넓은 길도 있는데 넓은 광야는 풀이 없고 물이 없단 말이에요. 저 계곡으로 들어가야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근데 갈래니까 길은 외길이고 비탈길이요. 가끔가다 하나 쭉 미끄러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진 보셨죠? 예수님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양 한 마리 끄집어 올리는 거 보셨잖아요.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계곡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양들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까지 가는 길이 험난했고요. 그 안에 가니까 맹수들이 기다린 겁니다. 오기만 해. 어떻습니까? 이 사자들이 곰이 이 양을 움키자면 기어코 다윗이 가서 입을 벌리고 수염을 잡아뜯고 그냥 패대기 쳐 죽이고 그러면은 다윗의 몸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몸은 온몸이요 상처 투성일 겁니다. 사자하고 싸우고 호랑이하고 뭐 곰하고 싸우는데 한 번 때리면요 온몸이 어떻게 되죠? 쫙쫙 찢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철갑옷을 입었나요? 곰이 탁 때리니까 툭 튕겨나요. 손톱이? 발톱이? 푹푹 찢기고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그런 상처처럼 다윗의 몸은 맹수하고 싸웠습니다. 몸이 어떨 것 같아요? 상처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양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우리 목동님 상처 많이 입으셨네. 알긴 뭐하래. 풀만 뜯어먹냐고 물만 먹느라고 정신없이.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는 일꾼, 구경꾼, 해방꾼이세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냐 아니면 정말 불효자식처럼 집 나간 자식처럼 양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듣고 귀엽고 양 한 마리 찾으려고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집을 떠난 양 한 마리냐 아니면 이 집에서나 목자와 같이 있는 양이냐 그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절규하고 기도하는 탄식소를 들으시고 내가 곁길로 나가고 집을 떠났을 때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목자는 어떻습니까? 99마리를 놓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요. 찾으면 그걸 어깨 닫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교회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탄식하게 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제발 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제발 좀 회방꾼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 계속 제사를 중단시키지 마라. 제사 중단시키지 않으려면 제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제사 방법 네 힘으로 바꾸지 마라 말씀대로예요. 우리 전도 집회가 바뀌어집니까? 그냥 항상 그 말씀이고 그 방법이에요. 이거 안 바뀌어지잖아요.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당연하지 이단 교리겠죠. 신천지 교리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요 탄식하면서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저렇게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도 누군가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오늘 끝내라 그냥 휴거 다 데리고 아버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쟤 좀 보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쳐불고 있는 저 모습 좀 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지연시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일할 필요가 없으면 가야죠. 근데 지금 주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끝내버릴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냐고 찾아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있냔 말입니다. 없어요. 전 세계 다 찾아봐도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수백 개 거의 뭐 800 몇 개인가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224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가 있냐고요.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자리 채우는 게 아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이미 전에도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나오죠. 잘해. 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뭐 이단도 찾아내고 잘해. 근데 딱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촛대를 옮기리라. 미안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랑이 일로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죠?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가 어떻게 됩니까? 어둠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 안 일어나요. 거기 있어봤자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침묵만이 흐를 뿐이에요. 역사 안 일어나요. 거기서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지금 들어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랬죠. 공급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갔을 때 공급받는 겁니다. 광야에서나 무슨 생수를 공급받겠어요. 그냥 물이 쏟아지는 약수터를 간다든지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그 물을 공급받지 광야에서 무슨 생수를 공급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 혼자도 잘해요. 미안하지만 진짜 하나님 가슴에 못질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잘해요. 미안하지만요. 굉장히 그 교만한 겁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가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이사야 앞에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게 술람의 여인이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이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함께 안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핑계 대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밖에 비 오잖아요. 비도 그쳤잖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도 그쳤다.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리두기도 그쳤다.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인데 어디를 가요 지금. 춥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겨울도 그쳤잖아. 비 내리잖아요. 비도 그쳤잖아. 밖에 가봐. 밖에 가면은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잖아. 혼자 있으면은 딱 이 모습입니다. 교제를 떠나서 혼자 있잖아. 틀림없이 싸늘한 추운 겨울이에요. 교제를 떠나서 있죠. 햇빛 안 보입니다. 맨날 비 내리는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그 날씨예요. 교제를 떠나면 항상 그 마음은 겨울이고 비 내리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나오니까 어떻죠? 지면에 꽃이 피잖아요.
교회로 나오니까 드디어 꽃이 보여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꽃이 피지 않습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방귀의 소리가 들린다. 교회 오니까 소식이 들려요. 주님 곧 오신다. 우리 일어나자, 깨자. 무화과나무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주님을 떠나서니까 이런 것이 보입니까? 들립니까? 방구 소리가 들려요? 아니면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이 들립니까? 교제를 떠나니까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교제로 오니까 어떻죠? 모든 것이 다 들려요. 꽃 피는 춘삼을처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방구의 소리가 들리고 새가 울고 있고 진짜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교회에 오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꾸 핑계대.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쳤잖아.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리두기도 해야 되잖아요.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나 조금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나와도 안 걸려요. 저는 그래서요. 증상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가서 검사 받지 말라고. 검사 받지 말고 증상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랬어요. 한 일주일 쉬었다 나오라고. 근데 나오고 싶으면 그럽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말만 안 하고 음식만 같이 안 먹고 자매님 입 벌려봐. 이렇게 안 하면은요. 그렇게만 안 하면 안 걸려요. 일부러 자매님한테 입 벌려봐. 나 코로나 걸렸거든. 이러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지 않는 한 미안하지만요. 저희 교회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작년에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3사람이 들어와서 3사람. 한 가정이 다 걸린 겁니다. 그 자매님 걸렸는데 그 가정하고 어느냐. 그 작년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대구 신천지. 그런데 우리는 모이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집회하니까 그냥 우리 집회한다. 대청소하자. 토요일 날 50몇 명이 와서 대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 안에 3사람이 확진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냐 우리는 몰라. 왜 증상이 없어요. 앉아서 청소 끝나고 난 다음에 뭐요 하고 쪽파이 먹고 음료수 다 따라 먹고. 보건소에서 와서요. 이 사람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CCTV 봐야 된대요. 저희가 CCTV가 12개 달렸어요. 12개.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건 비협조주의가 모든 구상권 들어와 그래요. 그래서 다 봤더니 이 사람 아가씨아메요. 쭉 끝나서 교회당 나갈 때까지 다 봐요. 2시간 동안 이걸 따라다녀요. 딱 보고 나갔어요. 이 아주머니 이분이 확진자입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초코파이 먹고 있네요. 요 사람들 자가격리입니다. 2주 자가격리하고 끝나고 가니까요. 회사에서 잘려버렸어요. 갔더니 명단이 없어요.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2명이나 잘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잠을 안 자고 교회에서 집무실에서 매트리스 깔아놓고요. 2주 동안 격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오더라고요. 40만 원. 근데 안 줘, 저를. 누가 80만 원 다 가져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심증은 가는데 안 주더라니까, 저를. 달라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초코파이 먹고 그때 앉아서 음료수 먹고 난리 났어요. 딱 와서 이 사람 딱 그러더니 마지막 끝날 때요. 또 봉사회장님이 다 모아놓고 50명 모인 상태에서 또 기도를 했네. 그 안에 3명이 있었는데 또 봉사회장님이 감염자예요. 몰랐어. 이 사람 다 격리. 다 받으래요. 코로나 PCR 검사 다 받으래. 나는 거기 안 갔거든요.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다 저를 쳐다봐요. 목사님은요? 목사님, 나 거기 안 갔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돌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도요. 거기 안 갔는데 PCR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녁에 받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는데 받고 오니까 갑자기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자면서 온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딱 갖다 대면 정상이에요. 근데 막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목이 따끔따끔하고 막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왜 이러지? 잠을 못 잤어요. 50명 형제 자매님들이요. 검사 받은 사람이 다 잠을 못 자고요. 어떤 사람 막 울고 그랬대요. 왜? 매스컴 닦아봐 그랬어요. 나 걸리는 건 안 무서워요. 나 걸리는 거 그까짓 거 좀 한 2주 격리하면 되고 조금 좀 힘들고 좀 약 먹고 그럼 끝나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매스컴 때리잖아요. 그 매스컴에 우리 교회 나올까 봐 펄펄펄 떨었어요. 그 다음날 9시에서 10시 사이 결과가 다 오는데 목사님 음성입니다. 어떤 자매는 막 춤을 추고 울고 그랬대요. 음성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명도 감염 안 되대요. 단 한 명도. 나는 이상한 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쪽파이 먹고 그랬는데 왜 안 걸리냐고. 근데 문제는 그 딸이 자매부장입니다. 청년 자매부장.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그 자매부장 자매가 자매들 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 집에서 합숙한 거냐 또 합숙. 그 세 사람이 다 감염됐는데 이 집에서 자매 임원들이 다 그 집에 가서 저녁에 임원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교제를 했어요.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이제 100%다 걸려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 난리 나. 네 사람이 갔는데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목사님 우리 저녁에 거기 가서 그 자매랑 1박 했는데요. 이제 또 난리 났어요. 빨리 내일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한 명도 안 걸렸어요. 세상에 같이 밥 먹고 합숙을 하고 1박을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려. 진짜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니까. 자꾸 무서워하지 마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요. 코로나. 이거 감기입니다. 감기. 재채기 한 3번 하면 끝나 그냥. 무섭게 생각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다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자. 정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데 자꾸 코로나 그러는데 이거 이제 우리 이거 감기로 치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더라고. 저는 아직은 안 걸려봤어요.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좀 쉬고 싶은데 안 들어와요. 이게 코로나가 저한테는. 저는 교회 가면 일단 마스크 다 벗고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걸린 사람도 저하고 많이 마주쳤어요. 근데 검사하면 저는 안 나와요. 음성이에요. 다 음성이에요. 그리고 증상도 안 나타나요. 이 코로나 균이 저를 들어오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땡초만 먹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엄청 짜게 먹어요. 아주 다른 사람 먹으면 짜대 짜. 근데 짜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 다 절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자매님들한테도 걸려도 그냥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나오라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근데 와서 일부러 마스크 내리고 하기 전에는 잘 안 걸립니다. 아니 자매가 피아노 치는 자매가 감염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주하세요. 나와서 반주하세요. 나와 반주하라고. 그리고 반주하고 가. 말씀 듣고 가.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겨울이 있었다. 비가 왔잖아요. 자꾸 핑계 대죠. 그 다음에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함께 가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거 보세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교제를 안 나오는 그분을 향해서 제발 좀 한번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한 번만 네 소리 좀 듣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버틴기잖아요. 바위틈 낭떠러지가 어디입니까? 바위틈 낭떠러지는 여기는 양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너구리, 맹수들이 말하자면 쉼터입니다. 거기서 내가 뭘 얻겠어요? 바위틈이면 바위는 너구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양입니다. 푸른 초원으로 나와야 되고 실만한 물가로 나와야지. 왜 바위틈 낭떠러지에서 낭떠러지 걸터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낭떠러지 근처 앉았다가 먼 산 쳐다보다 나도 모르게 밑으로 뛰어내리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떠나면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는 틀림없이 바위틈이에요. 아니면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서 잊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나는 네 얼굴을 정말 보고 싶고 네 목소리 정말 듣고 싶다. 이게 교제잖아요.